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뒤에 마이크 좀 확인해 주세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함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눈으로 또 그리고 귀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구속하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법적으로나 눈에 드러나는 그런 윤리적으로나 큰 죄를 짓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짓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짓는 그런 그냥 평범한 죄에 지나지 않는데 구태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7절과 8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율법에 대해서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명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계명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죄성이 얼마나 정갈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이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계명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우리가 주신 것
아니면 앞에 우리가 사계명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이 말씀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이 계명 하나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해 보아도 우리가 결코 떳떳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처참한 존재임을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명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사실 이 한계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참 역설적인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도 이 현상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본인의 깨달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죄성, 더 구별적으로 이 죄와 죄성을 관할하고 계수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악한 명, 바로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속, 그러니까 마음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그는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는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8장에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의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묵상했지만 우리를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끊임없는 우리 내면의 투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절규를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의 의지로는 이 내적 투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선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언합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증상을 보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하지만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이후에 모든 처방이나 치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아침 묵상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은 여러 가지 상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깊은 한 단계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종 듣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 바로 이 죄성,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죄성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죄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명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대극점에 서 있는 내 마음의 이 다툼 속에 나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 정말 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선한 통로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내면의 치열한 투쟁과 치열한 다툼 속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면의 다툼 우리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마다 심령 가운데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곤고한 자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정말 선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이런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며 그 안에 죄와 죄성의 문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 주님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왕유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조속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곳곳에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국내에 또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국내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고난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